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모세 같은 사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술 타고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술 타고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 사역에 실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들의 제자가 우리 아이를 고쳐본다고 그러는데 못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고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조용하게 물어본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아주 장담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느냐 그러고 질문을 조용히 물어본 건데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부족이고 둘째는 기도가 부족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 부족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믿음을 사용해 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리지 못한 이유를 기도 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힘을 이렇게 축적해야 내어 쫓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점검이 된다 그러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시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은 이름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술할 때도 보면 한 줄 정도, 뭐 굉장한 분 같은데 그냥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 이게 표현을 마쳤습니다. 히브리 11장 32절 말씀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그러면 막 엄청난 분 같은데 그냥 이름만 그래도 믿음으로 산 분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는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 모세가 그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란 말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믿음으로 장성하여 거절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꿈꿨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거절을 못하는 것은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거절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장성하여 거절하지도 않아도 돼야 될 것 같은 거를 그 믿음으로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왕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후계자가 설령 안 된다고 치더라도 왕자라는 신분으로 그 누리면서 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모세는 지금 그거를 자기 스스로 다 포기하고 내려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뭐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까? 그건 아마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전적인 헌신과 수고 덕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이렇게 양육했는데 아마 히브리식으로 이게 교육을 하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을 할 수 있도록도 했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는 것을 했는데 이건 단순 거절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호칭 듣는 거를 이렇게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는 거는 믿음의 자녀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는 우리의 당연한 이제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게 설명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세상의 그 어떤 호칭보다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그 맞이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그 새로운 손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손님을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를 가까이 한 내 딸이 있는데 딸을 내어줄 터이니까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이 이게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명히 한 신앙을 이렇게 원하시고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는 거 신앙의 적당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절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거절해야 될 어떤 순간이 오면은 이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하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져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모세처럼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가 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습니까? 자기 동족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게 모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 바로왕에서 건져내는 이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모세같이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는 이 모세처럼 좋은 쪽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쪽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이 있고 좋은 쪽도 있는데 좋은 쪽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우리가 죄 짓는 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오래간 해서 점백 화투인데 그러면서 이제 화투를 돌면서 밤새도록 화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날밤새 가면서 아무리 해도요 1,000원도 못 따. 밤새도록 해야 좀 많이 따른 분이 한 3,000원 달러, 3,000원 그 정도 줄 수 있는데 왜 그걸 밤새도록 하고 있을까? 거기에 죄 짓는 일에 약간의 기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 왜 밤새도록 도박하냐고 물어봐요. 도박하는 게 재밌어서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오늘 죄를 짓는 거에도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거에는 영원한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죄짓고 받는 고난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짓고 받는 고난이라 그러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조금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상가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존경받던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절자가 되었다는 이름하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인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돌아갈 때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항구에 나가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육로로 해서 돌아가는 그 선교 열정이 나옵니다. 이야, 그때 당시에 배 타고 예루살렘 가면 최고로 편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날같이 뭐 비행기도 없던 시대인데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편안하게 가요. 근데 그 편안한 길을 타지 못하고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그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전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받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넓은 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도 쉽고 편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좁은 길을 다니는데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누구나 모세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멍에를 맨 소도 있고 멍에 매지 않은 소도 있는데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멍에를 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결정 내려야 될 순간에 왔을 때 올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기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잘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 아멘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변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을 잘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쪽을 앞에 놓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그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될 때 신하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직을 택하든지 신앙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신앙을 버리면 관직을 갖고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난 그럼 관직을 버리고 난 신앙을 택해 가겠습니다. 그러고 아주 편안하게 기쁨으로 웃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신하들을 보니까 그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표정이 별로 어두워. 나가진 않았는데 관직을 붙잡으려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가 신앙을 택하고 나갔던 신하들을 이렇게 부르고 신앙의 변절자가 됐던 사람들 다 내쫓았다. 그래서 그 아들 콘스탄틴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것은 아주 잘한 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살다 보면 오란 데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나고 봄이 왔는데 야 산에서 들에서 나를 부른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오늘 교회에 나온 거는 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매주 온다고 매주 나한테 주시는 내막 아니지만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듣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선택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따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될까? 우리의 믿음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사람이 주는 것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쌀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도 공짜가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공짜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공짜 아니었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공짜가 없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기대감을 갖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무슨 상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분인데 베데스다가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물이 막 흔들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난다. 이게 선착순 한 명이야. 그래서 그 누구든지 다 먼저 그 베데스다의 물이 흔들릴 때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이분도 아마 거기를 38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냐. 뭘 물어봐요?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낫고 싶으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 하나 쳐놓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그냥
그렇게 그냥 잔디밭에다가 줄 쳐놓고 여기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장소다. 그리고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또 거기 들어가지도 말래. 난 들어가 봤어. 여기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데구나. 야,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데가 베데스다 연못가 내려가는 데입니다. 내려가는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그니 거기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물이 흔들린다 그러면 물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들어갔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 네가 아직도 낫고 싶은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소망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뭐 그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럼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를 소망이라 그래요. 희망은 그냥 내가 바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거야. 그게 희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400년 만에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야곱 때 70명 들어가고 400년 살았는데 다 잊어버렸죠. 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될 때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해서 모세가 들어가고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상 받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충 믿으면요, 뭐 그냥 편안하게 뭐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여러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안 건드리니까.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건드렸다가 열심히 하면 어떡하려고. 그게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려운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마귀가 날마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인 큰 승리를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세와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좋은 쪽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상을 바라보며 애굽의 부하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가 꼭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참으로 모든 사람을 뛰어나게 드러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